여호와 샬롬. 9월 3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유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문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하여 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아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검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게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8월 31일 토요일 예. 자, 오늘 9월 다시 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9월 3일 화요일입니다. 자, 이제 새롭게 9월 달이 시작되었는데 9월의 첫 화요일 날 우리 화요 중보가 있습니다. 낮에 우리 젊은 또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아내 자매님들은 또 일찍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요셉 지파와 같은 축복의 선봉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는 구약은 사사기, 신약은 사도행전을 번갈아 보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으로 전도의 행전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에베소, 빌립보 교회 등등의 교회를 쭉 전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케도냐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꿈꿨는데 드디어 오늘 가이사에게 상소한 그 이유 때문에 그는 로마로 가는 배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지금 8절까지가 가이사라에서 그레데 섬까지 항해하는 장면이 나온 거죠. 자, 2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이달리아는 이탈리아입니다. 로마죠.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자, 이 배의 총책임자는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아드라무떼노 배에 올랐습니다.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자, 아리스타고 이제 바울의 또 좋은 동역자가 되죠. 자,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바울은 지금 이 율리오를 만났는데 율리오는 로마의 백부장으로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인 줄 알고 또 이가 무죄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왜? 아그리빠와 베스도에게 아그리빠 왕이 분명히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확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러 가는 길이니까 백부장 율리오는 죄수의 몸이지만 그러나 이 바울에게 매우 친절하고 자유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핍박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대접받게 가는 겁니다. 내 부대는요, 경호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430명, 제가 대학생 데리고 모스크바에 갔을 때 모스크바 경찰이 첫날은 우리를 막았지만 그 다음에 사과하러 오면서 우리를 경호하고 다니는데요, 우리 차가 모스크바 외곽을 완전히 뺑뺑 돌 때 맨 앞에 경찰 사이드카가 쫙 앞장서 행진하는 거 보셨나요? 그거 하나님의 한 드라마였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430명이 그 도성에 입성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그 자들이 사실은 뭐 무너진 러시아 제국을 건설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복음 전도로 왔으니까 본인들도 좀 당황스럽긴 했겠죠, 나중에.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보면 4절에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그러니까 이제 그레데성까지 계속 맞바람이 있는 겁니다. 지중해는 항상 바람이 셉니다. 유라굴로 강풍은 유명하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여기 지금 아드라무떼노 배에 싣고 지금 이것저것 항만 섬들을 계속해서 건너 가는 겁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제 배를 갈아탄 겁니다. 여기서 이제 비로소 이제 대양 항해를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겁니다. 아드라무떼노 배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지역의 섬들을 연결하는 배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배가 훨씬 컸으니까 로마의 군인들 276명이 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보급품 이런 것들을 이제 각지에서 얻은 그런 곡식들을 싣고 로마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7절에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덜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한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사라시에서 가깝더라. 여기까지가 사실 그레데 섬의 라사라시까지 도착한 겁니다. 자, 이 여정은 지금 풍랑이 계속 일어남을 보면서 이제 아드라무떼노 배에서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타고 지금 로마로 하는 강해하는 직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데 풍랑이 잦아들질 않아요. 오히려 더 심해요. 그럴 때 바울이 말합니다. 10절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일종의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언적인 어떤 말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바울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지금 하나님과의 소통이 깊은 자인 줄 알았더라면 더욱더 진지하게 그 말을 알아들었겠습니다마는 이들은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또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는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늘 여기 이 지중해는 풍랑이 있는 곳이니 이 정도면 가도 됩니다. 우리 배는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렉산드리아호는 아주 대형 배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 말을 하니까 백부장 율리오는 정한 기간 내에 빨리 공무를 날라 수송을 해야 될 또 임무가 있으니까 갑시다 하고 더 믿더라.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성경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분별하는 눈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경험과 어떤 면에서 보면 전문가의 말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어떤 의도로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영적 사역에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갑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합니다. 제가 인도 갈 때 그랬습니다. 많은 당시에 이 공중방송에 TV 앵커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 위험한데 왜 가냐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듣고 있는 지금 거기는 기독교인들 핍박한다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6개월 전에 장소를 줬고 우리 마음을 줬고 날짜도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것들이에요. 사실을 보면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인도하신다면 길을 열면 가겠고 길을 막으면 안 가겠으며 했더니 하나님은 기어코 인도의 다른 단체가 우리를 받겠다고 요청해 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싱가포르 공항에서 많은 선교사가 나온 걸 본 겁니다. 울면서 순교를 작정하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도 역사상 5,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접하며 돌아온 대추수를 보게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 이 백부장의 말이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이냐, 바울의 말이냐, 이 문제는 우리가 늘 만나는 말입니다. 전문가를 귀히 여기십시오. 그러나 더 귀히 여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2절 보세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렇게 상황이 이런 가운데서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의 말에 의해서 항해는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말에 맞았지만 동시에 바울은 그걸 통하여 위기가 기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전도자의 편이고 하나님은 사명자의 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이 허락한 길에 믿음으로 잘 감당함으로 담대하게 세상에서 분별을 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